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서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신교회 위임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총회의 세계 선교부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회 상담학 교수로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번 남미에서 우리 통합 측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쪽 중남미 전체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선교 전략 회의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우리 부장님 강사님으로 오셔서 섬기시게 되었는데 우리 아르헨티나의 네 분 목사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 통합 측 우리 교단 교회들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저희 교회 이렇게 세계 선교부 부장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합니다는 의미로 박수치며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네, 지구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인교회,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국인교회 너무 좋아요.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재삼 목사님, 우리 교단에 우리 1,500명 넘는 선교사회 또 공동회장으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이 은혜고 저로서는 큰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한국에서 떠나서 일주일 만에 예배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 때에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 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까? 성경을 보면 먼저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홀라당 따먹었어요. 하와가 혼자 따먹고 나니까 혼자 죄에 빠져서 죽기 싫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갔어요. 아담에 가서 야 같이 먹자. 내가 그걸 왜 먹어? 하나님 먹지 말았는데. 그래도 먹어봐.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담도 가서 같이 따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이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빠지게 될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파도가 치고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것을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됐어요. 어떻게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잠잠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찾아와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딱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게 될 때에 그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찾아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게 될 때에 악한 사단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는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야. 멋지게 한번 해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정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수도 없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뭘 맡기면 자꾸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냥 큰 바위도 폭발시키는 엄청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7년간 목회를 했어요. 38살에 부산에 담임 목사로 가서 한 7년간 목회를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부산에서 담임 목사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교회인지 가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갔더니 부산 시내 한복판에 그 옛날 미문화원 건너편에 있는 대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부임해 갔더니 6개월 전에 이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시내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 교회는 이제 비전이 없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전해서 갑시다 하고는 그 신도시 장류라고 하는 신도시 30만 명이 생긴 신도시의 예배당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면서 이제 그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은 그 멀리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남아 있는 분들이 이제 한 7, 80명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처음에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전부 흰머리 소녀들만 쫙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꿈쩍도 안 해. 또 그 다음 주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교인이 꿈쩍도 안 해. 또 3주 차에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꿈쩍도 안 해. 그래 알고 보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때만 해도 350만 명이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4%도 안 되는 거예요. 350만 명이면 10%만 해도 35만 명이에요. 부산 한가운데 삼광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등록된 신도만 해도 3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절에만 다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또 교인들에게 여러분 전도합시다. 한 달쯤 지났는데 드디어 등록한 교인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야,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 설교를 마치고 등록 카드를 딱 읽고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누구 등록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다가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저를 보고 앞에 강대상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그냥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 인사를 다 하고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주지 목사님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주지 목사가 됐어요. 얘기를 해보니 이분은 평생 절에만 다니다가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하도 교회 가자고 전도하니까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하도 가자 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온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보냈어요. 저만큼 가는 걸 다시 불러서 자매님 이러고 와보세요. 불러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오겠대요. 교회는 오면 숙제가 있는데 숙제 해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숙제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뭐 할 수 있으면 하죠. 교회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쇠 빌었어요. 그래. 쇠 빌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상도 말로 그냥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다음 주에 왔어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진짜 누굴 데리고 왔어. 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1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3명 데리고 오네. 그 다음 주에 또 1명 데리고 오네.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해오는 바람에 우리 있던 교인들도 전부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1년쯤 지나서 보니까 교회가 배가 된 거예요. 그게 하도 신기해서 그분을 불러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분이요, 어느 절에 여신도 회장이야. 자기 불교 여신도 회장이니까 자기 주변에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씩 둘씩 다 데리고 오니까 계속,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이 절에 간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 교회가 15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계속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믿고 그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근데 하나님이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몸이 죽은 몸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례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나님, 이 몸이 다 늙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열국의 아비입니까? 그런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이삭을 낳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믿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 믿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 능력 주신 믿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 뭘 주셨다고요? 사랑을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물었더니 전부 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주는 거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은 이만큼 더 중요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 가사들이 있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뭐 굉장한 일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꽝이라는 얘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꽝이라는, 무슨 얘기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야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꽝이라는 얘기죠. 이 사랑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는. 그래서 사랑은 주고도 모자라는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모두 사랑으로 감당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고 그 다음 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두 손을 가슴에 안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나는 사랑받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 어떤 죄책감도 다 벗어버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답게 놀랍고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야 복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때문에 이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울 왕은 결국 망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악한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내 마음속에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 요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인생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언제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다는. 뭘 다스려야 되냐? 세 가지를 잘 다스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먼저는 근심의 마음. 세상 것 다 근심해. 근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또 하나는 욕심의 마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정욕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또 하나는 존심, 자존심. 이거요. 현대인들은요,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 됐어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남자다, 여자다 결정하는 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요, 동성애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남자고 여자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온전. 요즘 젊은 애들은요, 얘기하면 목사님 내 마음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데, 이게 믿음인데, 내 마음이야.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다.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 나를 잘 다스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울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다스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비난하고 별소리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주셔서 다 다스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영이 이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